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보다, 다른 피조물들보다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복을 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하였는데, 어느 날 이 마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송두리째 다 사라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노라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된 것이고,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케 하는 일들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나에게 있어서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 예수를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해 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와 같은 계획으로 창조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다시 오시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되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무엇이 회복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도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지를 않아. 다시 말하면 현실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는 얼마나 영혼들을 위로했나?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나?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문해 보아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지만 믿음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나이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배우시고 우리 유튜브 독자들도 믿음을 배우셔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슬픈 많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하는 계획이, 찬미케 하라는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까닭이, 이 모든 창세전의 계획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래.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과 각종 은사들과 영생과 건강과 물질과 관계 회복과 형통과 기쁨과 평안과 배우자와 임신과 해산과 오중과 겸손과 인내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를 못해.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 속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슬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슬퍼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신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축복이 우리 삶에 주어졌다는 이야기가,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영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 아니잖아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세 때 이루어졌던 형상이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은 새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영 안에는 어떠한 정죄도 없고 음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어떠한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만족과 영생과 건강과 풍요함과 형통함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손에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미 너한테 줬는데.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은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야.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자그마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금맥이 많이 있죠. 근데 있는지를 몰라. 유전이 있지만 있는지를 몰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알았어. 근데 그 금맥과 유전을 길어낼 만한 자금도 없고 기술력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담아주셨어요. 우리 영 안에. 아멘. 근데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은 됐다. 전달은. 그럼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에게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보내서 그들의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우리 셋째 누님이 뇌속마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정말 셋째 누님이 아담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항상 힘을 써야 되니까 목이 이렇게 어긋나서 붙어버렸어. 일본에 사실 때.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셨단 말이야. 잠깐. 근데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자매님은 목뼈가 어긋나서 붙어버려서 이것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목이 아플 때마다 목보대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이 의사가 또 다른 목보대를 딱 꺼내주면서 이것은 제가 하고 다니는 목보대인데 자매님은 저랑 똑같은 병인데 목이 어긋나서 붙어버린 병입니다. 의사인 저도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이제 자매님도 목이 아플 때마다 이거를 하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낙심이 돼서 한국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의사 말이 맞아요? 목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말씀에 맞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2시간을 이제 현영이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면서 2시간 동안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잠을 주무시고 근데 새벽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뇌속마비가 벌떡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돼요.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서 수술을 했더니 누님 말에는 불덩어리가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그날로 깨끗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헛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지 않는 것을 나타내게 할 수는 없어요. 은행에서 저금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앤드류 워맥이라고 하는 놀라운 치유사역자가 있는데 그 아들이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집중해서 그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아들의 질병이 재발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아파서 다시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치유를 선포를 해도 아들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문제는 네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받기 위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치유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치유를 얻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회개하고 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아들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더니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네. 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세요. 거기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할렐루야. 네. 네.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레마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 안에 우리 영이 살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네. 우리의 부르심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참되게 하는 것.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네. 눈을 딱 열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어서
이게 다 내 것이었어. 이거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강론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매일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케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찬미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매일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모든 지혜가 다 성경에 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를 않아.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즐거운 건 빼고 읽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 그러니 어떻게 눈이 밝아져서 내가 가진 것을 보고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해본들 이게 장님인데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봉사는 두 번째예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눈이 밝아져야 된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소 묵상을 하셔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캐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찬미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청력이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보청기를 껴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쓴 환으로 위한 말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루에 5번씩 읽게 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요대로만 해라. 중요한 거는 이대로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여기 김인선 윤사님 따님이 이영선 자매님인데 이영선 자매님 친구분이
제 소식을 알고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저한테 기도를 받지도 않았어. 근데 그 장애인. 근데 이 자매님도 똑같은 병이야. 그래서 100% 장애인이니까 병원에서 유산을 시키자. 근데 이분은 또 모성애가 강하셔가지고 제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이 말씀대로 합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수술을 잠깐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정상으로 나왔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연히 화곡동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아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사람인데 화곡동에 어떤 여자분이 인사를 하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저를 아세요? 아, 목사님 저 영선이 친구 모르세요? 아이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거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보내줬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려면 길이 필요해. 길이. 그래서 믿음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죄 때문에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거든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막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참되게 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예요, 죄.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Continue to sin. 우리는 이례적으로 죄를 질 수 있지만 Continue to sin. 결코 죄를 질 수 없느니라. 거기서 보면 그게 Continue to sin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 안에까지는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것을 막고 있어. 마음 안에 죄가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이 축복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 회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구멍을 뚫으라 이 말이에요. 뚫으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의 죄는 회개를 해요. 하지만 현실을 보니까 이 염려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자율은 올라가고 이자 낼 시간 다가오고 가정에도 막 더 싸움이 일어나고 기도를 할수록 그런 막 염려가 일어나. 또 두려움이 일어나. 의심이 일어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싶은 안일한 마음이 생겨나. 이 모든 것이 가라지다 말이야.
죄들을 뽑아버리고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공격을 해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도 던져버리고 아멘. 의심도 던져버리고 아멘. 안일함도 던져버리고. 아멘. 그래서 확대 성경에 보니까 염려를 한 번에 영원히 주님께 던져버려라. 다시는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한나가 그렇게 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라지가 올라오면 또 막히는 거야. 이게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통로를 뚫고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통로를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3단계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건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believe in God이 아니라 have faith in God.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멘. 빛이 있으나 그런 빛이 생기잖아. 아멘.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미 십자가 안에서 나는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치유는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아멘. 아멘. 하라는데 왜 안 해? 하라는데 안 하는 게 죄 아니에요. 그죠? 또 악한 마귀들이 역사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래요. 그러면 떠나간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아멘. 순종할 줄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것은 영어는 재능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어를 잘할지어다. 그럼 영어를 잘하게 돼? 네? 그거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심는 거거든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심어 성실해.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네. 네. 우선 저는 IQ가 91인데 89인데 그러면 난 공부해도 안 될 거야.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이미 주셨다고 십자가 안에서. 그걸 믿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뭐 영어에 재능이 생기리라.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재물 얻을 능을 이미 주셨다니까.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목적이. 그거를 세상에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썩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에게 왔어. 그럼 이 영에서 우리 마음을 지나서 육신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어. 그러면 이 영에서 마음으로 이게 흘러나오죠. 길이 생기니까. 그럼 육신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 입으로 시인하여
할렐루야. 아멘. 이 신뢰라고 하는 말이 공개적이라는 말인데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지금 돈 한 푼 없어도 나는 부유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말을 왜 못해? 안 믿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강론에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성경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도전하라고 하면 도전을 하고 할렐루야. 네. 네. 이게 뻔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안 좋은 집이 있어. 이걸 헐고 다시 집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가라지를 뽑아내고 육신의 가라지를 뽑아내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을 쳐. 네. 엄청나게 간단한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멘.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그게 뭐야? 길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길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눈에는 아무로 보이지도 않아. 근데 받은 줄로 믿는 거야. 할렐루야. 네. 내가 이미 병이 나은 줄로 믿는 거야. 아멘. 아멘. 내가 이미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자가 된 줄로 믿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가 뭐냐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 소망과 믿음을 구별을 못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것을 바라는 거고, 믿음은 오늘 내 영 안에 있잖아요. 이거를 믿는 거야. 나는 부유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감과 관계없이.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큰일 나잖아. 우리를 흔든다 이 말이에요. 야, 되긴 뭐가 돼. 자꾸 흔들어. 그러면 자꾸 이게 또 가라. 그럼 그걸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의 말을.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상황은 지금 더 안 좋아졌어.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수를 받았는데 여전히 아프고 계속 감사를 해야 돼. 아멘. 아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멘. 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라면 선포하는 거고,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고 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성령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결국에는 말이 말. 아멘.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런 집구석, 그러면 그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될 겁니다. 그런 집안, 이게 공개적인 거고,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입으로 신한다는 말은 내가 영에 속한 존재인지 육에 속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집구석 그러면 육에 속한 거야. 근데 그것을 이겨내면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육신에게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해야 되죠. 나도 누리지만 가난한 영혼들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서 그거를 흘려보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의 성도님뿐만 아니라 유튜브 독자들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